4. 보편사적 해석학. 여기서 다룰 문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면에서 해석학적 동기를 그리고 이성과 종말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를 갖고 있는 판넨베르크의 신학 안에 어떤 해석학적 내용이 특징적으로 놓여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그는 슐라에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불트만, 가다머 그리고 푹스나 에벨링에 이르는 해석학적 전통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 해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계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른바 보편사적 해석학이다. 이 문제는 그의 계시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존론적 그리고 언어사건적 해석학의 지향.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해석학적 과업을 축소시킨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사이비 정통주의 언어학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문제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루터주의와 경건주의 전통에서 성장한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해당된다. 즉 해석학적 반영이나 그 중심점을 개인적 적용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이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의 보편적 의미와 이로 말미암아 관련된 문제들을 접어두려는 이러한 시도는 권위적으로 전제된 따라서 비판적 전망을 통해 근본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계시 이해와 관련된다.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란 의미에서 그리고 이들은 특수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실존론적 해석학으로서 판넨베르크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상이다. 실존론적 해석학은 역사를 현재적 실존으로 용해시켜 버림으로써 참된 현실성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언급을 약간 길지만 여기 인용하기로 하겠다. 오늘날 제기된 신학의 해석학적 과업을 축소한 또 하나의 형태는 적용 자체에 집중해서 성장하였다. 이는 초기 기독교와 현재 사이의 역사적 상위성을 덮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신약 본문의 이러한 계속된 영향은 불트만에게서 보여지는데 그는 탈신화화 계획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세계상이 현재적 관점에서 얼마나 다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신학자로서 불트만의 관심은 오늘날 청자와 독자를 통해 저들의 요청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적 사신의 현재적 적용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그는 신약 본문 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역질문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신학적 평가는 왜냐하면 이것은 케르그마의 신적 권위에 대해 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신학적 평가는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 역질문이 역사 비평적 성서 본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에 인용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넨베르크는 불트만이나 고가라텐 같은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역사를 역사성으로 해소시켜 버렸다고 진단한다. 그의 진단은 일단 정당하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불트만이 사실적 역사가 아니라 실존적 역사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이다. 불트만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의 실존적 해석학의 핵심적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편사에서 너를 찾지 말라. 오히려 너의 고유한 역사 안에서 보아야 한다. 항상 너의 현재 속에 역사의 의미가 있다. 그는 역사의 객관적 사실과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의 인간이 과거의 사건, 특별히 성서의 사건을 명확하게 재현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체와 갖는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다만 개체 인간이 그 사건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므로 그 사건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불트만의 신학에 있어서 역사와 사실은 뒤로 물러나게 되며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불트만의 신학적 해석학은 신학적 인간학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는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실존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실존적 해석학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비판은 매우 혹독하다. 앞서 1장에서 밝혔듯이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신학을 극복하여 전체 역사 가운데서 신학의 보편성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기본 사유에 의하면 역사와 사건이 실존으로 매몰되는 실존론적 해석학이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판넨베르크가 실존론적 해석학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따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불트만의 해석학적 신학은 그의 탈신화화 논의에서부터 특징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신화적 표상인데 성서가 채택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즉 해석되기 위해서 신화적 표상이 탈신화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트만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불트만이 성서 세계의 신화를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는 신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대인들의 신화적 표상이 오늘의 과학적 사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신화의 구도를 밝히는 작업, 즉 탈신화화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불트만은 이러한 탈신화화를 통해서만 복음이 오늘에도 효용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그가 주장한 탈신화화라는 용어 내지 개념 때문에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불트만이 기독교를 상대화시키거나 그 진리성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그의 탈신화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불트만의 탈신화화 논의는 신학의 해석학적 지평을 확대시켰다. 신화적 구도를 과학적 구도 가운데서 해석하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불트만의 경우에는 실존적 해석학이었다. 불트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을 알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간의 신앙, 즉 인간의 하나님 인식이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야스페르트는 자기 인식으로서의 신앙의 인식이라고 바르게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신앙이 표출된 고대의 신화적 표상으로부터
현대적 사고로 이해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성서 본문의 현대적 해석이 문제이다. 이처럼 불트만이 신화적 본문을 오늘의 과학적 인간들에게 해석해 주기 위하여 탈신화화 논의를 전개했다는 것은 신학의 해석학적 관점을 보다 본질적인 작업으로 올려놓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제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을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자. 불트만은 딜타이의 견해에 동조하여 해석학을 역사 일반에 관한 이해의 과학이라고 규정한다. 어떻게 신학은 역사 일반에 관한 참된 이해를 촉발할 수 있는가? 불트만에게는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의 삶에 기초한 어떤 관심이 중요하며 이 관심, 즉 해석되어지는 본문에서 생동하고 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관심이 모든 이해하는 해석의 전제이다. 말하자면 모든 해석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어떤 전이해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인데 이 전이해는 다름 아닌 선행하는 삶의 관계이다. 이는 바로 자기 실존의 물음을 통해서만 본문의 요구를 경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가장 주관적인 해석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주장과 상통한다. 그는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 객관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해석자가 자기 주관성을 묻어두고 개성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요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순된 것이다. 그러므로 불트만의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실존의 실존적 이해 개념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어떤 사실보다는 그것이 독자에게 경험되는 현재적 의미의 개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불트만의 경우에 객관적 역사는 뒤로 물러나고 역사의 인식과 자기 인식이 특수한 방식으로 일치하게 되며 주관적 역사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역사는 다만 역사성으로의 부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전체 역사를 전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를 초월하여 전체 역사를 전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와 실존적, 종말론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의 독자가 선행하는 삶의 관계라는 전 이해를 통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본문의 역사 지평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판넨베르크는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을 슐라에러 마호와 딜타이 같은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트만이 인간 현존의 질문성을 전승된 본문에 대해 질문하는 전제로서 생각하여 그것을 인간 존재와 자기 자명성의 가능성으로 고양시키려는 것이 바로 딜타이의 정신적 해석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슐라에러 마호와 딜타이의 정신적 해석학에서처럼 불트만의 실존적 해석은 과거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찾음에 있어서 전승된 본문에 표현된 인간에 대한 질문 안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정신적이고 실존적인 해석학은 사실의 역사로부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만을 고려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계와 역사에 대한 진술을 인간 실존 이해의 유일한 표현 안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슐라에르 마허와 딜타이 그리고 하이데크 등의 해석학적 구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불트만의 해석학을 판넨베르크는 인간론적 축소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인간 현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그 명료화를 위해서 세계, 사회, 그리고 이 양측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항상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세계와 사회와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 이해는 선행하는 세계 이해에 대한 욕망 없이, 그리고 당연한 의미에서 선행하는 하나님 이해 없이 주제화 되어질 수 없다. 세계 그리고 하나님 이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질문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일반을 그와 중개시키는 세계, 사회, 하나님에 대한 관계이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이 인간 이해에 머물고 말기 때문에 참된 이해에 도달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존론적 해석학은 역사적 문헌의 당시성을 현재의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 가운데로 끌어내림으로써 과거의 지평은 상실되고 만다. 판넨베르크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성으로 매몰되는 것을 반대하며 역사와 세계 이해 가운데서만 인간 실존의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거의 당시성이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에 인용된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통해 그의 논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과거의 문헌들은 역사적으로 당시적인 것을 그 자체로서 해석자의 현재와 연결시키는 해석을 요구한다. 그 당시적인 것이 당시성을 벗어버림으로써 현재적 가능성으로 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적인 것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적인 것으로서 현재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현재가 즉자적인 충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실존 형태를 위해 역사적 유산에 대해 질문함으로써만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판넨베르크는 불트만에게서 제기된 실존론적 해석학의 문제들이 소위 해석학파라 불리우는 푹스와 에벨링에 의해 발전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불트만과 같은 해석학적 범주에 놓고 평가하고자 한다. 푹스에게서 해석학적 주제는 본문의 말걸음이라 할 수 있는데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의하면 푹스가 말한 신앙은 언어 사건이다는 명제가 불트만의 말걸음 개념으로부터 풍부한 동기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푹스에게 역사는 근본적으로 민담, 즉 언어의 역사이다. 여기서 역사는 한편으로 우리의 자명성을 언어적으로 질문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책임적이어야 하는 모든 본질적인 언어를 문제화한다. 또한 에벨링에게서도 푹스와 같은 논증이 발견된다. 에벨링은 신진술의 해석학적 구조를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은 극단적 질문성의 지평으로 이해된다. 둘째, 이 질문성의 방식은 수동성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인식은 언어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엄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판넨베르크는 에벨링의 해석학이 근본적으로 이해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곧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존적 알림과 실존을 여는 언어로서의 말씀과 언어는 약속이라는 것에 그 고유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판넨베르크는 에벨링이 푹스와 마찬가지로 해석학적 이해에 있어서 실존을 열어주는 것으로서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학을
철학적 의미로서의 알림의 기능으로 축소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비록 판넨베르크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언어가 해석학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해석학파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야 할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어와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판넨베르크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판넨베르크는 슐라에르마허와 불트만 그리고 푹스와 에벨링에 이르는 일련의 신학적 해석학의 기도를 정신적, 실존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해석학적 전통에 의하면 본문과 사건의 당시적인 특수성이 현재적 실존성으로 상실되고 만다고 비판한다. 그는 참된 이해는 당시적인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해석자가 경험하는 지평과 선입견 없이 만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 신학 내지 케르그마 신학은 역사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19세기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 마틴 켈러의 역사적 그리스도와 성서적 그리스도 개념이 불트만에 이르러 종말론적 실존 이해에 적용되었는데 다행스럽게 폰라트의 구약 연구에서 역사에 의해 케리그마의 소외가 극복되었다고 판넨베르크는 밝히고 있다. 그는 실제 역사와 해석된 역사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의미의 원천적 통합 가운데서 역사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승 과정이라고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다루게 될 보편사적 해석학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판넨베르크는 역사가 실존으로 상실되는 실존론적 해석학의 한계를 가다무의 견해에 근거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자. 가다무는 해석되어야 할 본문의 역사적 정황이 갖는 해석자의 현재에 대한 상위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상위성이 현재적 이해에 대한 본문의 요청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담머에게는 긴밀한 의미에서 해석학적 상위성이 역사적 동기와 얽혀 있다. 역사적 상위성이 이해 경위 자체 구조를 위해 결정적 의미를 획득한다. 가다모가 참된 이해가 일어나는 곳, 즉 당시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이 상호 관련되는 자리로서 지평융의 개념을 제시한다. 판넨베르크는 가다무의 이 지평융의 개념을 자신의 해석학적 설계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우선 판넨베르크가 가다무의 지평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해석자의 지평과 해석된 본문의 지평이 구분되지만 이는 다만 해석 과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고유한 지평은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 고유한 지평이 확장되어 아직 이해되지 못한 그 낯선 사건이 자기의 지평과 함께 이해에 확장된 지평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서 해석자가 본문과의 만남에서 역사적 의식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하나의 유일한 지평을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다른 지평이 융해되면서 참된 이해가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가 인용하고 있는 가다무의 진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역사적 의식으로 성취되어지는 모든 전승과의 만남은
본문과 현재 사이의 긴장 관계를 경험하게 만든다. 해석학적 과업은 이 긴장을 소극적인 동화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과업은 이 긴장을 소극적인 동화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수적으로 해석학적 방법에는 현재 지평으로부터 구분되는 하나의 역사적 지평의 기획이 필요하다. 역사적 지평의 기획은 이해의 성취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국면 순간이다. 그리고 현재의 고유한 이해 지평에 의해 견인된다. 가다므에 의하면 해석학적 순환에 있어서 이해란 전승의 운동과 해석자의 운동의 교환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이른바 전승사와 영향사이다. 과거의 본문 지평은 오늘의 지평 역사에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전승되어 있으며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문 지평을 제외한 상태에서 오늘의 지평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해석학적 정황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정된 역사적 거리에서 하나의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향사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이다. 가다므는 서로 다른 지평이 융해되려면 당연히 실존론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역사적 이해를 통해 그 현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는 가다므의 지평융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겠다. 판넨베르크는 가다므의 지평융의 개념과 폰 라트의 역사 개념으로부터 전승 개념을 자신의 역사 신학에 접목시키고 있는데 이 전승사 개념은 다름 아니라 역사와 진리 이해에 대한 단일성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의 사건은 하나의 통전적 진리로 향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계속되는 전승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 전승이 신학에 있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황과 현실성을 진리 가운데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혀가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논의에서 밝히고 있듯이 절대적 의미 공급부로서의 계시도 전승사로서 역사와의 통일성 안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개개의 역사 사건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역사의 현재적 실존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단일성 안에서 찾으려는 판넨베르크의 전승사 개념은 부분과 전체 구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계와 역사는 개체로부터 전체를 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과 전체라는 두 가지 전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가 피력하고 있는 전승사 개념은 사물과 대상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적 관점이다. 그는 나겔의 말을 인용하여 전체는 부분의 집합 그 이상이다 라고 규정하고 인간도 역시 이러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 있는 구조를 실현시키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미 경험이라는 인간 경험의 특별성은 의미 연관이 인간 현실성의 지평으로 진입한다는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이 개인적 구조로서 의미 있는 조직을 실현시킨다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의미 연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 의미 연관이란 그 고유한 현존의 현실을 제한 없이 극복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히고 있는 점은 인간의 개인적 의미 경험이 전체
인류의 의미 경험 속에서 그 진정성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역사를 하나로 보고자 하는 판넨베르크의 기본적 전승사 개념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는 보편사로부터 구원사를 구별해 내려는 구원사적 역사 이해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해석학과 역사적 해석학의 원칙적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독교 신학은 세계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 전체를 뜻하는 역사적 해석학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현실성 전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바로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현실성 전체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특별한 신학적 사유의 노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진리 이해가 현실성을 획득하려면 하나님의 자기 알림인 통전적 역사 전체와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캐리그마의 진리 이해가 세계의 한 부분이라 할 때 이는 역사의 전체성과 연관을 가져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참된 하나의 진리를 향하는 종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판넨베르크가 기독교적 진리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독교적 진리가 전체 역사적 하나님의 계시로서 항상 새롭게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며 결국 역사는 하나라는 사실을 강하게 전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시에 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판넨베르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전승 과정 속에서 역사의 전체성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듯이 전체 역사와의 연관 안에서 의미와 현실성을 획득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성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과 전체의 상호순환적 해석학을 통해 온전한 진리가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 있어서 판넨베르크는 역사적 사고에서 근본적인 의미 범주를 구성적으로 인식한 딜타이를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역사학파와 딜타이의 해석학이 취하고 있는 보편사적 명제는 고대 해석학적 구조인 전체는 그 부분과 상호 연관을 준다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딜타이가 의미의 범주는 삶의 부분이 전체와 갖는 관계를 특징 짓고 있으며 이 관계는 삶의 본질 안에 기초되어 있다고 진술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판넨베르크가 언급하고 있는 전체 개념은 헤겔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 역사 철학 개념을 신학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판넨베르크는 역사의 전승 개념을 간과한 실존적 해석학이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역사가 개인의 실존에서 단절될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실존적 해석학의 극복은 역사를 하나로 이해하는 전승사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전승사적 해석학은 신학적 해석학에도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다음에 다루게 될 보편사 개념에서 더욱 확실한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특징으로 확대된다. 2. 보편사적 해석학으로의 정향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실존론적 해석학이 상실한 역사의 회복은 전승사적 역사의 단일성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본 판넨베르크는 가다므의 지평융의 개념을 통해 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전승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사 개념을 통해 가다므의 해석학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보편사 개념은 그의 역사신학적 계시 설계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적 개념이다. 우선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가다머의 해석학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을 명료히 하고자 한다. 판넨베르크는 가다머의 해석학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본문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가다머는 불행하게도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언어 과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언어성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는 가다머는 이에서 발생하는 지평의 융해는 언어적 표현 없이 표상화될 수 없다고 보며 사건의 이해는 반드시 언어적 형태 안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가다머에게 있어서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건을 다른 이에게 표상화시키는 대화 상대자나 본문이 문제가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건이 자체를 언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다머에게 있어서 언어는 사실상 이해가 실행되는 우주적 매개이며 이는 언어의 매개 안에 존재하는 전승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전승된 것에 대한 해석은 어느 누가 거기서 나에게 말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느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그것을 본문과 엮어내는 그 언어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언어 사건이 된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앞에 서 있는 번역자가 본문의 사건을 고유한 현재 지평으로 요약하는 언어적 표현을 찾으므로 이해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문의 사건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언설이다. 가다머에 의하면 이 언설을 명확히 함에 있어서 보편사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언설 안에서 본래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의 의미 지평이 방법적 엄밀성으로 숨어버린다. 따라서 가다머는 보편사적 해석학을 거부하고 언어적 개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학의 언어성 문제는 이미 에벨링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에벨링은 언어의 언설 기능을 인격적으로 이해된 알림 기능으로부터 구별하고 있으며 가다머는 언설의 표시 안에 있는 언어 이해에 대해 언어의 인격적 알림 성격을 대치시키지 않고 언급된 말들의 상황적 이해와 의미에 대한 지평을 연결시키는 언급되지 않은 것의 무한성을 대치시킨다. 그러므로 가다머가 언설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이해가 항상 언어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의 진술 기능을 통해서 이해의 이 언어 사건을 해결하려는 가다머는 역사와 현재의 전반적 관계를 취급하기보다는 해석학적 체험의 언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말하자면 가다머에게 지평융해를 통한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은 판넨베르크의 전체 역사 개념인 보편사와 달리 언어성이 되어버린다. 가다머는 언어를 해석학적 경험의 매개로서 이해하므로 결국 해석학적 존재론의 지평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문과 현재의 지평적 간격이 실존 안으로 상실되지 않고
완전히 유지되어야만 새로운 또 하나의 지평이 창출된다는 가다모의 지평융의 개념이 언어성의 사유로 전개되기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더 이상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판넨베르크는 두 지평의 간격을 메꾸는 일은 언어성의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그리고 미래의 지평을 다 함께 포함하는 보편사적 지평인 역사의 전체성 사고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보편사적 해석학이야말로 판넨베르크가 시도하는 신학 설계를 가장 독특하게 그려주고 있는 신학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단 판넨베르크가 가다모의 해석학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판넨베르크가 볼 때 가다모가 언어성으로 빠져든 이유는 역사를 통해 현재적 진리를 해결식으로 중재하려는 시도를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다모의 노력은 완전한 암 안에서 결코 지향될 수 없는 인간 경험의 유한성에 대한 암시에 기초한 것이다. 역사의 미래는 항상 거듭하여 놀라운 경험들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보편사 개념은 미래의 우연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것 아래서 개체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다모가 지평융의 개념을 보편사에서가 아니라 언어성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철학의 과학과 보편사적 신학이 포기되어질 수 없다고 판넨베르크는 확신한다. 그 이유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판넨베르크는 가다모가 해석학적 사건을 새롭게 구성한 지평융의 개념이 아니라 지평융의 개념이 오히려 그가 회피해 보고자 했던 보편사적 지평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해석학에 있어서 당시 성과 현재 사이의 관계가 문제라면 그래서 지평융의 개념이 추구한 대로 해석학적 가교에서 그 사이의 상이성이 보존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해석자가 역사적 지평을 설계해야만 한다면 해석자의 현재와 맺는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당시 상황과 맺는 현재의 역사 관련이 질문된다는 방식에서 실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한다. 말하자면 본문은 당시적인 것을 현재와 묶는 전체 역사의 연관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더구나 오늘 손안에 있는 것과의 연관만이 아니라 현재적 가능성이 갖고 있는 미래 지평과의 연관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현재의 의미는 미래의 불빛에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다모는 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관계를 언어성으로 해결함으로써 지평융의 가교로부터 다시 두 지평의 역사적 간격으로 향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두 지평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사고는 가다모의 해석학적 언어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원래 가다모가 제기한 지평융의 실행을 위하여 전체 역사 사고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는 해석학의 기초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해가 요청하는 것은 가다모가 주장하는 두 지평의 언어관계, 즉 언어성이 아니라 사건의 역사 설계이며 이러한 역사 설계의 지평에서만 역사적 장소를 통해 조건 지어진 본문의 실제 전망과 번역자의 현재적 실제 전망이 연이어 연관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역사 설계만이 아니라
모든 상이한 실제 영역에 변화하는 관계를 포함하는 보편사적 설계의 지평이라고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편사의 관계 속에서만 본문의 당시가 해석자의 오늘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시간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상이점이 상실되지 않고 양측에 연결된 사건 연관이 보존되고 가교가 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사적 사고에서 실제의 진리는 현재적 실제 지평에서만이 아니라 현재가 지향하는 미래 지평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해석학적 요청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승된 본문의 현재에 대한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오늘의 의미를 획득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가다머가 강조한 대로 전승된 것이 현재적 관점에서 언어적으로 적용되며 그 현실성이 획득되려면 미래 지평을 포괄하는 보편사에서 전망되어야 한다고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이 미래의 지평에서 통전화된다고 보는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은 철학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서적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전승된 본문의 이해는 현재로부터 그 역사적 상위성이 보편사적 사고 없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의 얘기로서 예수 역사의 근원적, 종말론적 의미에 대해 보편사의 문제를 새롭게 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석학적 주제가 보편사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보편사는 개방된 미래의 지평이며 기독교 전통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 관점이고 동시에 현재적 행위가 갖는 가능성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역사, 미래로 개방되어 있는 전체 역사 설계만이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 진리 이해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시간의 간격이 어떻게 달이 놓여지는지 그리고 본문과 해석자가 공동지평을 통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는 보편사 질문으로 기착될 수밖에 없다. 보편사적 사고는 그 권한을 성서적 하나님 사고 안에 갖고 있다. 성서적 하나님으로부터만 전체 현실성은 최종 목표를 지향하는 항상 새롭고 유일한 사건들의 역사로서 이해되어지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을 항상 같은 질서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헬라적 사고와 반대되는 것이다. 유대 묵시문학과 기독교 종말론을 통해서 현대 역사 철학의 보편사적 주제가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은 슐라에르 마허로부터 이해의 기술로서 취급된 해석학적 신학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말씀의 해석학과 실존적 해석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참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본문과 해석자의 지평이 현재적 실존으로 해소되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격이 고유하게 보존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전승사 개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단일성 안에서 보고자 하는 이 전승사 개념은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전체 역사 사고인 보편사에서 확장되어 그의 역사 신학 설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보편사 개념은 본문과 현재의 지평이
미래의 지평과 더불어 전체 역사적 전망을 통해서 참된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판넨베르크는 가다모의 지평융의 개념에서 실존적인 해석학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다모의 언어 과정이라는 언어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헤겔의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보편사적 해석학의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사고는 헤겔의 보편사 개념과 구별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초 작업을 끝낸 셈이다. 제1장에서 현대신학의 계시 이해가 역사, 더 정확히 말해서 역사의 미래와 어떤 관련을 갖느냐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한다고 피력한 것처럼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의 특징은 바로 이 역사의 미래에 놓여 있다. 보편사는 전체 역사, 즉 전체 우주론적 역사를 뜻한다.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기획에서 볼 때 계시는 당연히 역사로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보편사적 연관에서만 계시의 현실성이 드러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에 관한 고찰로 인해 그의 계시론이 의존하고 있는 기본적 방향 설정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라면 온전한 진리성이 드러나야 하며 따라서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명제인 보편사로서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개념이 지나치게 관념적인 역사 이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사적 해석 안에는 고난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 특히 제3세계의 특수한 역사 경험을 보편사 속에 단순히 이상화시켜버릴 위험성이 들어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개념이 과거와 현재적 고난의 역사를 간과하거나 역사의 현재적 변혁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역사의 참여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윤리에 의하여 대단히 역동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보편사 개념은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서 말씀의 신학에서 제외되었던 그러나 세계와 창조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세계 구원을 추구해야 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주제라 할 역사를 전체로 보자는 일종의 신학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그 역사를 종말의 빛에서 조망하자는 신학적 설계이기 때문에 이 보편사 개념을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관념적이라고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의 신학에 대한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신학이 만약 말씀의 신학이 의도한 방향에서만 자신의 자리를 규정한다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하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인류를 향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오늘의 인간은 20세기 전반기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 물리학은 거시 물리학과 미시 물리학의 엄청난 발전을 통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명의 시초를 밝혀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물리학은 오늘의 세계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본질적 변화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정신과학도 역시 세계와 우주의
벗겨지는 비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신학이 보편사적 지평을 소홀히 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전통의 소리만 스테레오타입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면 그것의 진리성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의 4장에서 보편사적 신학과 말씀신학의 논쟁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키로 하겠으며, 다만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은 신학을 보편사적 기초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보편사적 해석학에 더하여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의 계시는 당연히 보편사적 지평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고자 한다. 이제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계시론이 어떠한 조직신학적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다루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